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9장 찬송합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하오타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아버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완성 되어가는 우리 과정,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신자된 인생,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마치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그 현실을 살아낼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무한한 책임이 이 충만과 지혜를 만든다.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더욱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연결을 시키면서 종들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명들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기가 막힌 현실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나 싶게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꿈이 없고 누구는 미래에 대한 찬란한 계획들을 그림을 그리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이걸로 망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란다. 그렇게 내가 네 현실 속에 너와 함께 너를 붙들고 내가 일하고 있단다. 이게 우리는 죽겠죠. 이게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 게 맞고 분노하는 게 맞고 원망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거죠. 세상은 원망하는 게 마땅할 수 있지만 너희는 원망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인생의 결과가 감사다. 그러니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밖에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전쟁터에 싸우는 전투와 같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전쟁터 같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어떤 전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영적 전투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는 영적 전투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현실을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분으로 됩니까? 여러분 다짐만으로 돼요?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무슨 놈의 진심이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진심만 있으면 됩니까? 군인은요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명분만 가지면 된다고요? 아니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군인은요 체력이 있어야죠. 잘 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총검술도 다룰 줄 알고 창도 방패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죠. 힘만 길러서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배심이 있어야죠. 배짱이 있어야죠. 용기가 있어야죠. 겁나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을 누가 군인이라고 하겠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전투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냐? 말로 때워지는 거 아니다. 한 만큼이 내 실력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뭡니까? 그건 믿고 그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한탄이죠. 한숨이죠. 아니 이래 갖고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같이 그렇게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립니다. 거기서 또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또 억울하게 갇히죠. 옥고를 치르고 하는 이런 과정들 말입니다. 이 과정들이 무엇을 만들더냐? 애굽의 총리를 만들더라 이거죠.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그게 이런 결과를 이 과정이 요셉이 겪은 인생의 현실의 오늘이라는 현실과 그 정황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 과정이 이 결과를 만들 거라고 설명이 되냐 이거죠. 만들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우리의 울부짖음과 비명을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져 썩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만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은 억울했던 그 자리가 그 자기 인생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자리를 이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란다. 이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이러는데 숨이 턱 막히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고통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붙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언제 그것을 발견합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절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옥살이한 것이 억울한 일을 겪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때 발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 오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많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오늘의 자리와 왜 없겠습니까? 그는 그것으로 가면 불만밖에 얻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너희 삶에 너희 인생과 너희 오늘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너희가 부딪히고 너희가 감내해야지 되는 너희 인생의 모든 경우들 그것이 너희를 무장시키게 하라 이겁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너희의 그 인생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겪어내어 그것이 너희들의 실력으로 쌓아 그것으로 너희 인생에 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부딪힐 그 현실들을 너희가 겪어낸 너희 인생 신앙으로 겪어낸 그것들을 파편처럼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적용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겪었잖아요. 한 번 겪었으면 두 번째 올 때 이때는 그게 지혜가 돼야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걸 배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같이 우리에게 이건 끊임없이 죽을 날까지 찾아올 겁니다. 어떤 의심들, 어떤 시험, 도전, 위협, 불안, 공포, 한계, 이 속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한번 겪어내서 이제는 겁도 안 나 하면서 파편처럼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막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투고 그렇게 여러분의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로 설명되는 거 아닙니다. 말만 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겪어내고 살아내서 취득한 내 무기들 말입니다.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그건 보호하는 수동적인 전투 장비 아닙니까? 그 간단히 견뎌내는 보호 장비 아닙니까? 그런 기구가 방패잖아요. 군인들이 커다란 방패로 몸을 가리고 머리는 툭으로 뚜껑으로 뒤집어 쓰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적이 찌르는 창과 칼을 또 화살을 막아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수도 없이 맞아봤잖아요. 수도 없이 맞아봤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방패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파편처럼 날아오는 화살들을 이번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날아오는 쏟아지는 그 화살들을 방패로 툭으로 다 막아내 버리는 것이죠. 화살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날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막아내는 그런 인생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창을 막아내는 그 방패와 그 투구를 쓰고 있는 그런 군인의 자세와 처지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큰 방패를 내 몸을 가리도록 전체를 가리도록 그렇게 앞에 방패로 가로막고 투구를 쓰고 그렇게 날아오는 화살을 창을 그 칼을 피하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그런 인생의 처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많은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이 영적 전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런 게 무슨 전투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숨 쉬는 것 외에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살아낼 무슨 대단한 무슨 명분과 그런 할 말이 있는 무슨 분명한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무슨 그런 이유를 좀 내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뭐 특별하고 대단한 무슨 명분을 쥐고 있어야 이 어려움도 내가 견뎌내죠. 이거는 내가 볼 땐 명분도 없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뭘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명분 좋잖아요. 그래 덤벼든단 말입니다. 진심들은 그럴 거예요. 저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저는 그렇게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이라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명분을 찾고자 하죠. 명분을 세상적인 것을 자꾸 찾는 것 그걸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영적인 전투, 우리의 전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싸워진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말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살아낸 만큼입니다.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조합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 줄 아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악한 것들이 찾아왔는데 그 악한 것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과 안목과 분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실력을 갖추면요,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멋진 전투 실력을, 그 멋지게 승리하는 그 위대함과 그 멋짐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내 보자 이거죠. 왜? 영적 전투니까. 그걸 같이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저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않지? 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웃을 줄 알지? 왜 저 사람은 억울한데? 왜 얼굴이 더 편해 보이고 상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쌓아내는 내공들이죠.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전투를 치르는 군사, 그게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실력이 돼서 이제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창이 날라오는데 방패로 툭 하고 쳐낼 줄 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어내는 그 실력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체력을 기르고 배짱을 길러내세요. 맷집을 길러내세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내 못해낼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억지로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러라고 그렇게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이죠. 각오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자리와 모든 경험에서 그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라. 그거죠. 그게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결론들입니다.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인생의 그 자기 인생의 그 특별함을 모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에 남는 것이 그 원망밖에 없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원망이 아닌 감사가 결과가 되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밝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군사가 가지는 그런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내게 주실 것 아닙니까? 그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경우와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자리가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에 가장 실력 있는 군사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현실이라는 오늘의 자리를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갈고 닦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로 말입니다. 오늘로, 현실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겪어가면서 칼을 가는 겁니다. 좋은 칼이 있어야 좋은 군사, 좋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잘 날이 선 그 칼로 멋지게 적을 베어버리는 때가 찾아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저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적을 제압해버리는, 악한 것을 베어버리는 그 자리, 그 통쾌한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로 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멋지게 사시죠. 네? 기왕 겪어내야 할 오늘이라면 승리하는 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시면서 닦아놓은 그 내공으로, 그 믿음의 내공으로 겪어내시고 승리하시고 아주 순간적인 기지와 지혜와 센스를 발휘하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셨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과 현실과 오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수많은 창들과 화살들이 날아 들어오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날아오는 화살이 창검이 겁이 나지 않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방패로 투구로 툭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걷어낼 줄 아는 그런 실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칼을 잘 갈고 잘 닦아서 중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그 칼을 한 번씩 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들, 악한 것들을 베어낼 줄 알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군인들, 위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